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오늘 이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간병사로 수많은 임종을 지켜본 프로니 웨어가 전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후회들은 마치 부처님께서 2500년 전 말씀하신 고통의 원인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고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 후회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갈망과 고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이 후회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진정한 나로서의 삶을 살았더라면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았을까요? 이것이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입니다. 직장에서는 완벽한 직원이어야 했고, 가정에서는 모범적인 가족 구성원이어야 했으며,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온 시간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아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자아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거울 속 모습만 보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술이나 음악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변의 만류로 접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30대 직장인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예술로는 먹고 살 수 없다며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셨죠. 민수 씨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꿈을 접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괴로움은 상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맞추려는 상상과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방은 어디서 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1. 매일 10분 자기 성찰 시간. 매일 잠들기 전 10분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진정한 나로 살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연기했는가? 실천 방법 2. 작은 용기 내기.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평소 좋아하던 옷을 입어보거나 관심 있던 취미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천 방법 3. 내면의 목소리 듣기. 명상을 통해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5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바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두 번째, 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더 많이 봤더라면,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이것이 두 번째로 많은 후회입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일에만 매달렸던 시간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들은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탐욕과 무명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성취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족지상락이라 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항상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박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승진을 위해 주말에도 출근하고 야근을 밥 먹듯 했습니다. 어느 날 5살 딸이 엄마 나랑 놀아줘라고 했을 때 그녀는
엄마가 일 끝나면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항상 끝나지 않았고 딸은 점점 엄마에게 놀자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도, 극단적인 쾌락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을 말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족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방법 1. 하루 1시간 가족 시간. 매일 최소 1시간은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말입니다. 실천 방법 2. 진정한 우선순위 정하기.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인지 아니면 바쁘다는 착각에 빠진 것인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 방법 3. 완벽함 내려놓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80%만 해도 충분한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낼 거리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리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영원히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후에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더 가졌더라면.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할걸.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할걸. 고맙다고 더 자주 표현할걸. 세 번째 후회는 감정 표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체면을 지키느라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혹은 어색해서 정말 중요한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상 우리는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특히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하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50대 중반의 이철수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후회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여러 번 아버지,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버지께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말정어, 은팔정도 중 하나입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암만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우습게 보일까봐 하는 두려움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1. 하루 한 번 감사 표현하기.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직접 표현해 보세요. 문자나 카톡이 아닌 직접 말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 방법 2. 용서와 사과의 용기. 오래된 앙금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그때 상처 줘서 미안했어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실천 방법 3. 사랑 표현하기.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고 기원하셨습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감정 표현을 주저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보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후에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했더라면.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왜 연락을 끊고 지냈을까? 네 번째 후회는 인간관계, 특히 우정에 관한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소중한 친구들과의 연결고리를 놓아버린 채 살다가 생애의 마지막에 와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가, 즉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SNS로는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김영수 씨는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고민도 나누며 돈독한 우정을 쌓았죠. 하지만 사회에 나온 후 각자 바쁜 일상에 매몰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나라는 생각에 미루다가 결국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벗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은 반야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있을 때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게 될까요? 첫째,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 둘째, 바쁨을 핑계로 미루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경우. 셋째, 서로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인해 대화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연기법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서로의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실천 방법 1. 일주일에 한 번 옛 친구에게 안부 묻기.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연락해보세요. 안녕? 잘 지내? 라는 간단한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실천 방법 2. 작은 모임 만들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실천 방법 3. 진심 어린 관심 보이기. 친구의 SNS에 진심 어린 댓글을 달아보세요. 좋아요만 누르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소통이 됩니다. 실천 방법 4. 용기 내어 먼저 연락하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오랜만이야,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벗 없이 사는 것은 홀로 있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째, 후에 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었더라면 왜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만 신경 썼을까? 내 행복도 중요한 건데. 마지막 후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자신의 행복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40대 주부 최미경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사기보다는 아이들 옷을 먼저 사고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 대신 가족에 좋아할 만한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만남도 가족 시간이라는 이유로 포기했죠. 어느 날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균형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을 너무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기적으로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첫째, 마음의 평정입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 둘째, 족지상락, 즉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 셋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사는 것. 넷째, 지혜를 통해 진실을 보는 눈을 갖는 것. 실천 방법 1. 하루 30분 나만의 시간. 매일 30분씩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무엇이든 자신이 진정 즐기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 방법 2.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기. 실수했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자신을 위로해주세요.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실천 방법 3. 작은 소원 하나씩 이루기. 큰 꿈이 아니어도 됩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가보고 싶었던 카페, 배우고 싶었던 취미.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루어 보세요. 실천 방법 4. 감사일기 쓰기 잠들기. 전 하루에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애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둘째, 너무 열심히 일만 한 것. 셋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지 못한 것. 다섯째,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 이 5가지 후회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남들의 시선 때문에,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의 진실한 마음과 소중한 관계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영원히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투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고 기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존재 안에는 당연히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 1. 매일 아침 5분 명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2. 매일 한 사람에게 진심 표현하기.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말로 전해보세요. 3. 일주일에 한 번 자기만의 시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4. 한 달에 한 번 옛 친구에게 연락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5. 분기마다 진정한 꿈 점검.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성찰해보세요. 여러분,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자는 자기 자신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모든 중생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중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연락해 보세요.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말해보세요. 내일이 아닌 오늘, 나중이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